11절 본문에 보면 굉장히 중요한 단어 하나가 나옵니다. 자족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자는 자족하는 자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욕심이 많은 사람은 무욕을 원하는 사람입니다. 절대 욕심을 인간은 비울 수가 없는데 나는 욕심 부리지 않게 살겠습니다. 그걸 욕심내는 것, 무욕을 원하는 것이 가장 큰 욕심이라고 그랬어요. 이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스스로 족함다 여기지 못하는 사람은 가난뱅이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적게 가졌어도 가진 것에 스스로 만족하는 사람은 굉장한 부자입니다. 그 사람을 누가 어떻게 유혹하거나 그 사람을 넘어뜨릴 수가 없습니다. 바울 사도는 청년 시절에 이미 엄청난 성공을 이루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대제사장에게 총망을 아주 받는 이런 위치에 있어서요. 그리고 그의 출신 성분은 로마 시민권을 가진 엘리트였습니다. 여기에 그의 학력은 당시의 최고의 율법 선생이었던 가말리엘 문하생이었습니다. 이 가말리엘 문하생이라고 한다면 우리나라의 최고의 학력을 자랑하는 사람들의 그 집단에서도 최고의 엘리트입니다. 이 정도로 아주 막강한 청년기를 지냈던 사람입니다. 여기에 스데반을 죽이는데 증인을 설 정도로 사회적인 인지도가 높았습니다. 예루살렘을 핍박하는데도, 예루살렘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하는데도 바울이 잔멸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잔멸할세. 이 얘기는 아예 뒤에서 다 끝장을 낼 정도의 권력을 휘두르던 청년이었다는 뜻이었습니다. 여기에 대제사장으로부터 공문을 받고 다마스커스에 있는 그리스도인을 찾기 위해서 체포조의 우두머리가 되어 갔다라고 한다면 권력 이꼴 재물은 함께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20대의 젊은이로서는 올라갈 수 있는 자리, 누려볼 수 있는 모든 권력을 다 가졌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다메섹으로 가던 길, 즉 다마스커스로 가던 그 길에서 예수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시고 그의 눈을 멀게 하고 그의 귀에 천둥 번개 치는 소리로 못 알아듣는 그에게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며 예수님께서는 사울을 만나주시고, 사울 원래 이름이 큰 자입니다. 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자 그는 정말 작은 자라는 이름의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자기를 바꿔버립니다. 그리고 한평생 예수님의 종이 되어 복음 사역을 위하여 헌신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오늘 이 빌립보서를 쓸 때는 로마의 감옥, 저 처참한 지하 감옥에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를 쓴 겁니다. 자, 예수님을 만나면서 바울 사도는 모든 것을 다 버려버렸어요. 자기의 권력, 자기 학력, 자기의 금력, 그리고 자기의 인생의 모든 세상적인 야망, 꿈 다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쫓아서 평생을 거지처럼 살았습니다. 갈라디아서를 살펴보면 14년이 되었을 때, 그러니까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 총망받던 젊은이가 어디로 들어가냐면 아라비아 광야로 가서 몇 년을 거기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심각하게 하나님과 1대1 대면을 갖습니다. 나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 죽였는데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주시기로 한 구약 성경에 그 예수님 맞습니까? 하나님과 단판을 집니다. 그리고 아라비아 광야에서 한 3개월 정도 있다가 자기 고향 다소, 이 타르수스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무려 13년 동안 집거하면서 하나님의 구약 성경인 말씀과 예수의 현재 역사적인 사건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그 그리스도인들의 실태에 대해서 심각하게 학문적인 연구와 실제적인 고민과 조사를 합니다. 이게 13년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십시다. 자신의 고향에서 최고로 출세한 사람이 사울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승승장구하며 가장 청년 때에 권력의 정점까지 오르고, 만약 그 속도라고 한다면 그 예루살렘에서 대제사장이나 그 이상의 권력을
갖게 될 그 자리로 계속해서 올라갈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젊은이가 그렇게 촉망받던 자리에서 고향으로 낙향을 합니다. 낙향을 했을 때 사람들은 저 사울이 잠시 쉬러 왔나 보다 이렇게 생각이 됐을 거예요. 자, 그런데 며칠 쉬고 올라갈 줄 알았는데 일주일이 지났는데 안 갑니다. 한 달 정도 휴가를 받았나? 한 달이 지났는데 안 갑니다. 그리고 맨날 성경만 읽습니다. 2달이 지났는데도 안 올라갑니다. 특별 휴가를 받았나? 안식년인가? 아마 그럴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1년이 지나갑니다. 2년이 지나갑니다.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할까요? 쟤 낙동강 오리알 됐구나. 쟤 잘렸구나. 13년 동안 그 최고의 권력의 자리에서 최고의 학력을 가졌던, 주목받던 사울이 예수님 때문에 자기 고향에 처박혀 있을 때 여러분 누가 제일 힘들었을까요? 부모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주변의 사람들이 얼마나 그 내막은 알지 못 욕을 했을까요? 13년이었습니다. 납작 엎드려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14년쯤 지날 때 바나바가 이 사울 바울에게 옵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 가서 우리 함께 목회하자. 그리고 안디옥 교회에서 한 1년쯤 목회해서 자리를 잡아갈 때쯤 성령께서 너 선교사로 나가라. 그래서 첫 번째로 선교사로 구브로로 해가지고 소아시아 일대에 복음을 전합니다. 자리를 잡으려고 하면 떠나라. 그래서 바울 사도는 평생 복음 전도자, 순례자로 자신의 인생을 살다가 오늘 마지막에 로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리고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그 편지의 내용을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내용의 말씀은 11절, 12절입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 여러분은 아마 이걸 제일 많이 기억을 할 겁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 문맥의 전체적인 흐름이나 이 배경을 살펴보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한다라고 하는 이 부분은요, 어떠한 내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나 기술적인 부분, 인간적인 어떤 관계적인 것으로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쪽의 얘기가 아니에요. 이게 지금 무슨 얘기냐면 내가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궁핍함으로. 내가 지금 궁핍하다? 그런데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다. 어떠한 형편에든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다. 그러면서 비천에 처할 줄도 풍부에 처할 줄도 배부르며 배고픔과 궁핍, 일체의 비결. 지금 여기서 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빌립보 교회에 대해서 바울이 특별히 고맙다, 감사하다 그 얘기를 지난 시간 나눴습니다. 왜냐하면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도를 하게 되어질 때 선교 일정 속에서 2번이나 선교비를 보내주었어요. 그 외에도 공식적으로는 2번 보내준 게 나오지만 그 외에도 이 빌립보 교회는 끊임없이 바울 사도를 뒤에서 서포트를 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3주 전에 제가 바로 이 본문 이야기할 때 선교는 저 나가서 현장에 나가 있는 2만 명의 선교사뿐만 아니라 그 선교사들을 지원해주는 이 교회, 그러니까 선교는 나가는 사람들이 있고 지원해주는 교회, 그러니까 모두가 다 선교라고, 교회는 선교적인 지향적인 선교 지향적인 다 교회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생각나죠? 예, 그때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빌립보 교회가 그렇게 특별한 교회였어요. 그런데 이 교회를 향해서 바울 사도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핵심은 내가 지금까지 살아와 보니까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풍부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적은 게 중요한 게 아니더라. 많이 가진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적게 가진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많이 쓸 수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못 쓰는 게 애타는 게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것은 자족하는 것이더라. 그런데 이 자족은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니라 자족하기를 배웠다. 자,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11절 후반절 자족하기를 배웠다. 여러분, 구구단만 배우는 게 아니고 영어만 배우는 게 아니고 소인수 분해만 배우는 게 아니라 자족하는 건 배우는 거랍니다. 자, 그리고 또 12절 후반절에 보면 일체의 비결을 뭐라고? 배웠노라 말합니다.
자족은 배우는 거예요. 배우지 못하면 자족할 수 없어요. 여러분은 얼마나 가져야 경제적으로 만족할 수 있을까요? 나는 얼마나 마음이 즐거워야 나 스스로가 만족할 수 있을까요? 나는 얼마나 책을 읽어야 내 지식에 스스로가 자족할 수 있을까요? 나는 인간관계를 얼마나 잘해야 나는 정말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절대 돈을 얼마나 갖든지 얼마나 많은 책을 읽든지 솔로몬은 그걸 하면 할수록 수고만 할 뿐이고, 죄송합니다, 헛될 뿐이다. 하야래 새 것이 없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러면 자족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너의 어려서 젊어서 얻은 내실에 있는 아내와 행복하게 살고 너의 어린 자녀들과 밥 잘 먹고 사는 것, 그게 너희들의 행복이다. 이것이 사람의 하나님이 주신 복의 분복, 나누어준 복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바울이 이런 말을 바울은 해도 정말 그렇구나 라고 우리는 인정을 해야 돼요. 만약에 이 본문이 없이 제가 인생을 한 55년 살아와 보니까 여러분, 인생 별거 아닙니다. 돈 많은 것도 중요한 것도 아니고 돈이 적은 것도 중요한 것도 아니고 많이 배운 것도 뭐 대단한 거 아니고 적게 배웠다고 별것 아니고, 여러분 정말 살아가는데 스스로 만족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라고 제가 개인적으로 이 성경 본문이 없이 바울 사도의 이야기를 여기다 제가 설교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여러분에게 강의를 한다면 제 얘기는 여러분 쓰잘데기 없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돈이 많아 본 적이 없거든요. 저는 지식이 넘쳐나 본 적이 없거든요. 저는 인간관계를 잘해서 내 마음이 정말 인간관계 때문에 너무너무 행복해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세상적으로 최고로 많이 가져보고 많이 누려본 사람이었고,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이후 그의 삶은 최밑바닥 나락에서 지금 신음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바울이 지금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나는 지금 충분히 자족한다. 나는 지금 충분히 만족한다. 이 자족이라는 이 원리를 바울은 실제로 경험을 한 사람이에요. 지금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누구도 자족이라고 하는 이 말을 가지고 까짓 거, 뭐 돈 그까짓 거 아무것도 아니야. 여러분 그러잖아요.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부자 아빠는 야, 돈은 유익한 거야. 열심히 공부하고 최선을 다해서 돈을 벌어서 돈은 유익한 거니까 그걸 가지고 멋지게 살아.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고 이 사회에 정말 이바지 않은 사람으로 그 물질을 흘려보내라. 부자 아빠는 이렇게 얘기한답니다. 그러나 가난한 아빠는 야, 돈 그까짓가 아무것도 아니다. 저 부자 놈들 다 도둑질 해가지고 더러운 짓 해가지고 다 돈 벌었으니까 너는 그런 거 돈 벌려고 하지 마라. 이렇게 말을 한답니다. 여기 밑에 가면 도서관에 책이 있어요. 한번 봐요. 일본 사람이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한쪽으로 치우친 얘기가 아니라 바울은 두 가지를 다 경험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자족하는 거더라. 그럼 이 자족을 이 바울이 어떻게 배웠을까요? 첫 번째요, 예수님을 만남으로.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자신이 세상에서 누려본 그것,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다 배설물들이라더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더라는 거예요. 다 쓰레기들이라는 거죠. 아까 저 저녁밥 먹는데 우리 보영이가 말을 거침없이 하더라고요. 야, 너 똥 넣었으니까 또 먹지. 내가 옆에서 밥 먹고 있었거든요. 딱 그 얘기를 하는데 뭐 너는 비유가 좋니 안 좋니 그 얘기를 하더라고. 난 아무렇지도 않아. 그래서 내가 말을 받아서 딱 하려고 그랬어. 야, 왜 똥 먹는데 밥 얘기를 하냐? 내가 이 정도로 나는 비유가 강하고 이렇게 말을 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그렇게 하려다가 내 앞에 아내가 밥 먹고 이쪽에서 다른 동민이도 밥 먹고 다 있는데 거기서 내가 또 받아서 야, 똥 먹는데 밥 얘기하면 되겠냐? 그렇게 하면 우리 모두가 좀 그럴 것 같아서 제가 말은 안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경험하는 바,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까짓 아무것도 아니더라는 거죠. 다 버린 거예요. 13년 동안 자기 고향에 들어가서 저 등신 낙동강 오리알 뱉네 그 소리를 들어도
예수님 때문에 충분히 자족하니까 그냥 그걸 다 허허 기쁨으로 넘어갈 수 있고, 그래서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한번 말하노니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의 관용을 그리고 사람들에게 나타내라. 관용. 여러분, 자족하는 사람은 관용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요, 부유한 사람들은요 자꾸 돈을 흘려보냅니다. 자족한 사람이 나는 만족해, 나는 만족해 그러면서 돈을 꾹 움켜잡고 3억만 들고 5억만 들고 10억만 들고 20억만 들고 30억만 들고 자식들에게 다 물려주고 쌓기만 해. 자족하는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3억 들어왔네? 어휴, 흘려보내야지. 더 많은 사람들을 살려야지. 야, 나눠서 행복해야지. 그 사람은 자족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자족하며 살고 싶습니까? 자족할 수 있는 예수님을 만났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예수님을 만났는데 나는 아직도 부족해. 나는 예수님을 만났는데 나는 흘려보낼 게 없어. 그러면 여러분, 흘려보낼 게 없으면 더 달라고 하십시오. 하나님은 충분히 주시리라 믿습니다.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가진 것이 너무 많은데 계속해서 내가 욕심을 부리고 있다? 그러면 분명한 건 그 사람은 자족하고는 영 거리가 먼 거예요. 마지막 날에 솔로몬이 얘기했던 것처럼 헛되고 헛되다. 속된 표현으로 난 헛살았다.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재물을 가져도 절대 자족을 배우지 못한 사람들. 그러나 아무리 적은 재물을 가지고 내가 그 적은 재물을 가지고 가정의 식량을 대주고, 그리고 집세 내고 대출금 갚고, 그리고 아이들 양육하고 아이들 학비 내주고 11조 내고 감사원금 내면서 그 적은 재물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절대 죄짓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 가운데서도 충분히 먹고 마시며 행복한 삶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요건은 내가 정말 자족을 배워가고 있느냐예요. 우리 젊은이들 자족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족하지 않으면, 자족하는 걸 배우지 않으면 여러분, 일상에서 비우고 내려놓고 섬기고 흘려보내고 이거 하지 않으면 한 방에 갑니다. 아멘들을 안 하시잖아요, 여러분들은. 왜냐하면 잘 훈련하고 계시니까. 그죠? 우리 학생들, 우리 청년들, 우리 어린이들 훈련 잘해서 빼앗기지 마시고 바울 사도처럼 어떠한 상황에서도 자족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고백하십시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이 복된 믿음의 삶에 승리자들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절대